베드로전서 1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믿음의 2세들에게 이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2세들. 다시 얘기한다면 1세라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우리가 낳았을 때에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2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전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그가 우리가 얘기할 때에 믿음의 2세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1세는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세도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3세와 4대입니다. 3세와 4대는 믿음을 우리처럼 유지하기가 힘들 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믿음을 쌓게 되면 그 믿음은 오래갑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계속 대대로 물려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더욱더 해이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2세들, 이들에게 오는 그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이 당연히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환난을 당한 것처럼, 고통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모든 고난과 시험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beneficio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근데 어떻게 유익한가? 고난은 계속 오고 있는데, 아픔은 계속 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한가? 여러분, 세상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픔만큼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고난이 있을 만큼 우리가 그만큼 더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근데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은 주님이 거룩하기에 우리 또한 거룩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세들에게 얘기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괴롭혀. 우리 이웃들이 괴롭힙니다. 나의 친척들이 괴롭히고 또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괴롭히다는 단어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괴롭힘과는 틀립니다. 이 괴롭힌다는 것은요, 내가 불편할 때에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믿는 사람들은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방향이 틀리면은 그게 자체가 괴롭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 거예요. 나의 목적과 비전은 뚜렷해요. 하나님께서 살아야 된다는 건 뚜렷한데 세상은 내가 가야 될 길과 방향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게 괴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여기서 할지어다 했을 때에 이거는 내가 거룩할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너가 원ton 원치 않든 거룩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여러분 계속 고난당하는 우리, 핍박당하는 우리, 어려워하는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주님 보게 되면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순교까지 당하셨습니다. 죽음까지 갔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볼 때에 만약에 십자가 사건에서 그게 딱 끝났다면은 우리 신앙은 더 험해질 거예요. 더 불안해질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후반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반전은 뭡니까?
다시 부활하신 것. 하나님이었었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수모와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다시 부활했었을 때에 다시 승천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장차올 그 은혜,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께서 고난당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고난당한다면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들림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들림받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다시 돌린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은 미래에 대한 축복받기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들도 거룩하라.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요, to become, 무엇이 되다, to conform, 무엇으로 이렇게 변하다, 더 나아가서 to pattern after, 모형으로 닮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하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하면은 거룩한 사람은 세상과 틀립니다. 왜? 우리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로는요, set apart. set apart라는 것은 내가 한 무리에서 뜯어낸, 그래서 그들과 이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택했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들이 살라 해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set apart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온전하니 너도 또한 온전하라. perfect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세상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타락한 사람은, 죄 가운데 가는 사람은 계속 죄를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누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erfect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또 이 거룩하다는 단어가 뭐였냐면은 패션, 여러분들 아시죠? 이것도 패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 말은 패션은 패션이에요. 근데 항상 여러분 유행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유행이 바뀌다 보니까 옷 입는 것도 우리가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를 갖다가 리패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우리가 만들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요, 리패션이라는 단어 뜻으로 얘기합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예전에 살다가 영접한 사람들은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가 오늘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라. 가서 토기장을 봅니다. 열심히 진흙을 빚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그 그릇을 만들다가 그게 안 돼. 그럼 다시 진흙을 다시 한번 빚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기 원하는 그 도자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빚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리고, 불에 구워가지고서는 그게 안 되면 또 깨트리고, 또 다시 만들고, 또 깨트리고, 언제까지?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이 될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에게 여쭤봅니다. 너가 무엇을 받느냐? 예레미야 그때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의 손에 빚으면은 내가 주님께서 원하는 그릇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여러분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틀에 나를 바꾸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틀에 바꾼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우리 책 앞서 보면 100세입니다. 1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틀이 있어요. 그 틀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배워온 것입니다. 봐온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습관적인 것.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살아왔던 틀이 있는데 다른 새로운 틀이 있습니다. 이 틀에서 나를 거기다 꾸겨놓는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조금만 여기에 여러분 찌그러지게 되면, 아니면 다치게 되면 상처가 되거든요. 아픔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하는 것 자체가 싫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가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없으면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새롭게 삶을 변화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20년, 30년, 50년, 60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이 30년 전의 이 삶이 지금 똑같다면은 여러분들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틀에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의 틀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계속 빚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픈 거예요. 그게 아픈 겁니다. 그 아픔이 아까 얘기했죠? 고난이 뭐냐고? 그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틀에 내가 하나님의 라이크네스를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막 계속 빚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것을 때로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왜 제가 오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게 내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몰대에 집어넣어서 이제 주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세 가지 진리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16절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부터 첫 번째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합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refore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더 나가서 근신하여라 했을 때에 keep sober in spirit. 근데 이 스피릿을 갖다 또 우리가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mind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 마음을 근신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2장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뭐냐? 이 생각, 이 마인드는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에레투스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품, 성격. 여기서 마인드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이 마인드를 봤었을 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패턴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움직임은 내가 그동안 보고 느끼고 배운 것, 이 머리에 지식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음이라고 했었을 때 이 마인드는요,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인드는 혼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영적 전투가 지금 일어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는 순간에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우리 혼이 감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혼이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을 깨우침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이 얘기합니다. 아, 이것은 내가 바꿔야 되는데, 근데 사단은 바꾸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면 사단은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뭐 바지 입고서는 걷지 않고 뭐 치마 입으신 분, 우리 성가대원들 이렇게 가운 입으셨는데 바로 저런 차림이었었어요. 저 가운데 입고서 여러분 한번 달려보십시오. 되게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치마를 올려가지고 허리띠를 묶었습니다. 그게 준비라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 허리띠가 중요했어요. 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똑같은 생각만 할 것이고, 똑같은 생각하게 되면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반복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는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50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왜? 아니, 기독교가 그렇게 좋았는데 왜 그것을 바꿔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기독교 새끼는 원래 캐톨릭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니버설 처치라고.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한 것이 바로 캐톨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캐톨릭에서 보니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구원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직분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귀족들이야.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교회 들어갈 수도 없어. 마틴 루터이 그것을 보고서는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왜? 구원은 뭡니까? 믿음으로 오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를 치를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전투는 여러분 치열합니다.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나타나게 되면 그날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 거기에 대한 보상의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완벽한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오실 그날은 우리가 완벽한 몸을 얻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계속 변화가 필요해요. 어떤 변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생각, 에르투. 그럼 우리가 생각과 에르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계속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동을 옮기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욕을 했다면 한 번 더 줄이고, 기도한다면 한 1분 더 늘리고,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이 아니다. 만약에 오늘은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일은 이 페이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날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을 좀 넓히라는 것입니다. 시야를 좀 더 넓히보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한국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비전은 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마음은 너무 좁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좁은 마음을 넓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픔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이렇게 안 살아왔는데, 난 이렇게 안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안 배웠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왜 저렇게 하는가, 왜 저걸 하라는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고 변화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말씀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 정력,
아니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제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 자기 욕망대로 살아왔던 것, 정욕대로 살아왔던 것, 본인이 원했던 것, 그리웠던 것, 모든 것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취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몇 년 동안 수고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투자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다면 모든 것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모든 대화가 관심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은 골프 얘기 나오고요, 사업 얘기 나오고, 뭐 관광 갔다 왔던 거 얘기 나오고, 교회 나왔는데 왜 그런 얘기 나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한테 임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나눠주면서 은혜를 끼쳤어야 되는데, 골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십니까? 제가 3가지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Even par. Even par이 뭔지 아시세요? 만약에 골프장에 나가는데 터 18홀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80번에 쳐서 집어넣어야 된다면 80번에 쳐서 집어넣으면 그게 even par이에요. 보기는 뭔지 아십니까? 보기는 5번 쳐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1번 추가 넘어가면 보기입니다. 6번 쳐서 집어넣는 것. 버디는 뭔지 아십니까? 5번 쳐야 되는데 4번 쳐서 집어넣었을 때 하나 들쳤죠? 그게 버디입니다. 이제 여러분, 누가 골프 얘기하면 이 3가지만 알면 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됐어요. 우리는 생각이 어디 갔냐에 따라서 계속 그것만 주먹대소리 얘기합니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에서만 얘기할 거예요. 집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집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제가 만난 선교사님 처음에 만났었을 때 그 선교사님 차려찼더니 제가 앉는 순간에서부터 앉으자마자 저한테 질문한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 이 차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아니, 인사하는데 뭐 잘 왔냐, 뭐 힘들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잘 지내냐도 아닙니다. 이 차가 얼마짜리 차 같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분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는 동안 중에 한 30분 동안 거리 가는데 계속 그 차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차야. 미국에서 왔는데 이 차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심사가 어디 있냐, 우리가 지금 욕망이 어디 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대화합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그 대화거리에 여러분 만약에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요, 계속 거기에 집중해서 계속 대화가 됩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사역이라고 했을 때 영어를 보게 되면 evil desires라고 합니다. evil desires 아니면 former lust, 욕망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입니다. 알코올릭입니다. 어떤 사람은 갬블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포노그래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바람 피는 게 재밌어가지고 바람 펴요. 그리고 그거만 얘기해. 나 오늘 어디 갔었는데 나 오늘 얼마 깨졌어. 그거 왜 가? 깨질 거 당연한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마약하고서는요, I had a bad trip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마약하고서는 이상한 저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왜 해? 하지 말지. 도박을 하면서 여러분 집 날린 사람도 있고요, 이혼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이제는 하지 마세요. 간음해가지고 바람 나가지고서는 여러분 깨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마약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부모님 몰래 팔아놓고서는 나중에 와서 나 몰라 왜 그걸 위해서 거짓말 해가지고 더 큰 불화를 일으킵니까? 하지 마세요. 이게 옛 모습의 정력을 쫓아가다 보면 거기에 모든 관심사가 쏘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evil desires라고 합니다.
이브 디자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관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을 갖다가 이브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란 얘기예요. 거룩한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정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 마약하는 사람, 술 중독한 사람, 간음하는 사람, 여러분 또 다른 것을 보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이런 것을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은 이런 것을 여러분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단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얘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왔다면은 이제 그 말씀을 따른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멀리하라. 왜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냐? 뭐 어떨 때 이제 이거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신방 안 받는다고 할지도 몰라. 어떤 집에 가게 되면은 웬놈의 DVD가 이렇게 쌓여 있어. 그거를 보려고 보면은 그 끝에 가서 여러분 원래 그 믿긴지 아시죠? 그 다음 편을 보게끔 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1시간 더 보고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10시간이 되고 밤새 꼬박하고서는 직장생활 가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일도 못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채팅 한번 방에 들어가 안 나와. 그것도 중독입니다. 컴퓨터 게임도 중독이에요. 마약, 술 마시는 이런 게 중독이 아니라 그런 것도 중독입니다. 내가 다른 거에 포커스를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옛 모습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하면 그건 거룩한 것 척이지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거룩하라. 이제는 너의 옛날 그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틀에 들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정력을 여러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이들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난 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배경에서 쭉 얘기합니다. 완벽자가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뭐냐?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먹게 되면 가서 반드시 볼일을 봐야 돼요. 볼일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압니다. 그게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냄새는 고약하고.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쓸모가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끊겠노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돈 내가 만약에 10,000불 벌었다면 욕심이 뭡니까? 내가 20,000불 버는 것이 욕심이야. 집것도 여러분 우리가 방이 2개면 3개 얻는 것. 그래서 3개 얻게 되면 또 더 큰 것을 원하는 것. 차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차를 사면 그게 만족이 안 돼.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좋은 차 가져오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사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합니다. 계속 경쟁이에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을 어디다가 뺏깁니까? 거기다.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이 주님인데 그게 아니라 세상 것에다 포커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사욕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세상 거에 포커스 되는 것.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 우리가 사모하는 것,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 욕망은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을 우선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부수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보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세 번째는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행실이라는 것은요, 노동이란 뜻입니다. 노동은 뭡니까? 하루에 9시서부터 5시까지 일하는 것. 일하고 나면은 특히 우리 남자 일하시는 분들은 일 끝나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피곤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거룩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직 너희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한 자가 되라. 우리의 에너지를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약속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가.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그 낮에서부터 벌써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순간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면 뭐합니까? 이빨 닦지 않습니까? 근데 이빨 닦는 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이빨을 닦고?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빨 안 닦으면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그 입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빨이 썩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우면 주님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 아픔 때문에 집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빨 닦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빨 닦는 겁니다. 여러분 세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세수 안 하고 여러분 사람들 만나러 나가보십시오. 전도로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눈을 볼 때 어딜 보겠습니까? 얘 눈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누르시는 게 있어. 눈곱을 안 닦았어. 그래서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그걸 인해서 여러분 계속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뭐합니까? 야,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더러워. 그러면 은혜가 안 돼.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열심히 안 먹는데 여러분 에너지가 없으면 힘들어. 그러면 직장 생활에 대해서 힘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프로덕션 해야 되는데 안 돼.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볼일 볼 수 있으면 여러분 가서 볼일 봐야 돼. 왜? 시원해야지 내가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포커스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멀리합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5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가 불렀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거룩합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비디오 보게 되면 하나 덜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욕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덜 하세요. 인상찍 누리는 것도 여러분 한번 덜 하세요. 지적하는 것도 한번 덜 하세요. 바른 말 하는 것도요 한번 좀 덜 하세요. 용서하는 것도 한번 덜 하는 게 아니라 더 하세요. 사랑도 한번 더 하세요. 권면도 한번 더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백날 가고 여러분 백날 똑같이 살게 되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걸도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 가서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잽도 안 돼요. 괜히 한 대 맞아요.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니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듣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여러분, 살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태까지 어떻게 해온 게 중요한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right now, 이게 하나님의 모토예요. 이 순간서부터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이제는 바꾸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변화가 요구가 됩니다. 변화가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소망도 우리가 원하는 사모하는 것도 바꿔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변화에 대해서 이거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미 구별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특히 사복음서를 쭉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동과 언어와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했는지 용서했는지 어떻게 우리 위해서 희생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쭉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삶을 패턴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패턴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거룩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사복음서의 우리 주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서 그걸 보고 관찰하고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내가 여기서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